묵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가까워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셨는데요. 엿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유태성 목사님이 갑작스런 좀 사정이 생겨서 도착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또 박창진 목사님 묵주기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던 귀한 종 박창빈 목사님, 6년 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 소천하도록 불러가셨고, 우리 남은 성백의 사모님과 사랑하는 따님과 사랑하는 모든 친지들과 또 친척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산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낼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있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또 추모 행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저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어 그 피조물 모두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어 오늘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는 뭇 생명들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뜻을 일찍이 깨달은 고 박창빈 목사님은 생명과 평화의 땅, 역동적인 기운이 넘치는 한반도를 그리면서 어둠을 걷어내고 남북이 밝게 살아가는 내일을 그리면서 그 중에 특별히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면 이 시간 저희들 그려봅니다. 많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다시금 얼어붙는 듯한 남북의 형편이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한국 사회는 물론 교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선도해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은 더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박 목사님이 더욱 그리워지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로 인도하는 일에 선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인 세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 박창빈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님, 6년 전 6월에 수개월 동안 힘써 원고를 써서 감자꽃이 피다라고 하는 책을 귀하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호련히 우리들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때 1941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태평양 전쟁의 중반인 43년에 신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일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순환의 시기에 태어나셔서 유아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의 피난 생활과 청소년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이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로 무장되었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혼란했던 그 시절에 흔들림 없이 기독 청소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개척해가는 요셉과 같은 기독 청년으로 자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 학부 시절은 한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택하여 다니시면서 우리 예장 통합보다는 좀 더 에큐메니칼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을 하셨고 사회 정의와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대한 신학으로 무장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예장의 목사가 되셨지만 남달리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봉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한참 때에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이나 도시 산업 노동자들의 애환과 자본가들의 노동 착취와 억압적인 구조, 그리고 독재 정치와 부정한 정권의 부패한 현상들이 심각했던 시절이었고 많은 인권의 찬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19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의 시대의 목회자들이 대우를 잘 받는 시절도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신학은, 그들의 신앙의 경향은 사회적 책임이나 봉사를 귀하게 여기는 신학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교회 성장 제1주의가 이데올로기화 되어서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정치의 정책과 더불어서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신학을 할 때 배웠던 신학은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회 성장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상가 위아래 옆이 다 개척교회 여러 개로 가득 차 있었고 주일이면 서로 호계 행위를 하듯이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뉴스에 있었는데요. 모 교단의 어떤 목사가 권총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돈을 뺏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촌형도 아마 죽임을 당할 뻔했었는데 수사 결과가 나타난 그 목적이 뭐였냐면 개척교회 하니까 노회 가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 나도 어떻게든지 큰 교회를 한번 지어줘서 어깨에 힘도 주고 사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권총 살인 강도를 했던 이제 부정하게 돈을 뺏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좋은 대답은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고 교회가 이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목사도 이런 시험에 들기 쉬운데 평신도들이 하물며 신앙생활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해석밖에는 그 시대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도시빈민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으셨고 그 연구소의 간사로 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도시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장통합의 교단으로서는 1세대 민중신학과 민중목회자로서 앞서가신 지도자가 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 목사님은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고 전문적인 사회복지가로서 교회의 사회봉사와 복지를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봉사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우리 통해 사회봉사부의 간사로 정봉덕 장로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섬기시면서 2대 총무로 통해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총괄하시는 중요한 사역도 감당을 하셨고 독일교회의 에큐메니칼 선교 동력자로 선교사로서의 또 사역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봉국 장로님과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고 또 그 인연을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사역들을 그 어른과 더불어서 만들고 개척하고 기초를 다지고 발전을 시키고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봉사회 사무총장 사역이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개발 사역에 힘쓰신 일도 모든 일들이 다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었고 개척자의 모습으로 선각자의 모습으로 욕심 없이 그 일에 매진하시는 충성스러운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형적인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아코노스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풍문화와 같이 안정되지 않은 악조건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소 헤쳐나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모험도 해야 하는 그러한 전투적이며 호전적인 삶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됨이 없이 하는 무모한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영성 관리를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모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벽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년 동안 남이 닦아놓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북한의 농업 개발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던 아름답고 고스란히 귀한 결실로 남아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감자꽃이 피다하는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주 비싸고 작품과 같은 명품 도자기 그릇도 있고 왕자 유기 같은 녹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흔하게 쓸 수 있는 값싼 플라스틱 그릇도 많이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릇의 가치가 재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와 값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참으로 다양한 그릇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어떤 음식이나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릇을 선택해서 담아놓고 보관하고 먹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릇의 가치는 결코 그 재질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질에 따른 값이 차이가 나지만 단순히 재질에 따라서 귀하다 천하다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나 목적이 있을 터이고 쓰고 싶어 하는 그릇이 있을 것이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놓고 남았던 어떤 음식 찌꺼기나 오물이 다 씻겨져서 깨끗하게 말려져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도 쓰고 싶을 때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6남매 형제들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께서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어렵게 저희들끼리 자취하면서 밥을 해먹고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주방 일을 간혹 자주 하게 되는 편인데 집에서 가사 일을 해보면 참 많은 종류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합한 그릇과 크기와 재질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분석할 수가 없고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 귀한 사람, 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만 때로는 악인들까지도 선한 목적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섭리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의미도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선교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은 귀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총회나 또 국가적인 일이나 국제적인 일에도 또 에큐메니칼적인 사역에도 다양한 분야에 귀한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따라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는 거룩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와 필요한 훈련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을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과정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건이 어렵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의 종들은 종의 자의식, 정체성, 주님의 뜻과 영광이 우선이 되는 길을 택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 박창빈 목사님의 일생을 짧게 기억하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역의 길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삶을 기억합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사시면서 더 훌륭한 일, 보람있는 열매를 확인하면서 더 행복하고 좋은 때를 사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아쉬움을 우리는 성배경 사모님과 더불어 남은 BSM 사업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과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더욱이 이번 대구의 통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욕이 되고 비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름 없는 빛 없는 그러한 곳곳에서 우리가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심에 준비되고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평생 주의 종으로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헌신하셨던 고 박창빈 목사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항상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열심히 학자적인 재능을 가지고 공부하며 행동하며 앞서 모험가로 선각자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박창빈 목사님의 사역의 흔적들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꽃을 피워나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 BSM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배교 사모님과 따님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그의 일생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본받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부정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산 소망 대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유족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유족 인사의 시간인데 우리 성배교 사모님 그 자리에서 아니 일병은 찬송을 52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 흐르도다 임스로 했으니
생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학 위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라 다시 마르지 아니하로.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백영 사모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를 이 코로나19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와서 이 자리를 볼 때 15명 정도 앉는 아주 좁은 자리로 봤기 때문에 그냥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5명 내외로 모여서 그냥 조촐하게 예배드리고 또 강연도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몇 명 더 오셔도 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들리세요? 네. 그리고 사실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일부러 좀 이렇게 차마 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한 교수님이 오늘 화상 줌 회의로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5시 전에 오시도록 하신다고 했고, 이용범 교수님이 인천 가실 일이 있으신데 아무튼 여기를 오시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오실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 6주기라는 거를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 한 5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이제 다 잊혀져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는 것도 좋겠다는 그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6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한 6일 지난 것 같아요. 그냥 한 뭐 일주일 지냈나? 그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내가 6년을 어떻게 지냈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리고 끝마음 잡고 제가 이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혼자 살아있다는 거를 친구들도 너 기적이다. 응? 그리고 저기 후배들도 참 기적이라고 늘 우리 두 사람은 너무나 강렬하게 붙어서 산 사람 부부로 기억을 해줘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동안에 3년을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겨우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견뎌냈는데 정말 저는 견뎌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것은 이제 영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고 믿고 그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딜 힘을 얻고서 지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생의 필수적인 그 코스로 누군가가 겪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먼저 가고 남편이 이것을 겪는다 해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다 겪어야 할 일들이구나 하는 걸 늘 되새기면서 인생은 정말 나그네다. 응? 나그네로도 잠깐 여기는 지나가는 그런 잠깐 지나가는 그런 여행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영원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 시스템 정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저도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결론을 얻은 것은 정말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광된 일이고 이것은 또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건데 그동안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고 뭐 장례식 뭐 이러면 벌써 눈물만 생각하고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동안에 많이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면서 제가 그 남편이 먼저 떠나신 거를 결코 그냥 슬픔만으로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그런 그 아주 호된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누구나 다 건너야 할 그 골짜기를 그냥 저도 친구들도 이렇게 먼저 혼자 된 친구들하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인생의 매를 우리가 먼저 맞은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고 그때는 그냥 하여튼 그 눈물과 한숨 속에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4년이 되니까 봄에 처음으로 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꽃을 보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를 했는데 또 5년이 되니까 새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소리까지 들리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5년을 지나고 지금 6년 차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제는 깨닫기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남편에 대한 그 사랑도 같이 깊어지고 또 더 승화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6년에는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야말로 All in Jesus라고 정말 예수님께만 정말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그 남편을 꿈에서 봤어요. 도대체 꿈도 안 꿔지고 그런 속에서 정말 보고 싶다고 늘 이렇게 안방에 둔 사진을 제가 늘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랬는데 꿈속에서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2020년 정말 이 코로나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정말 크게 위로가 되고 아주 기쁘고 놀라웠던 거는 그 사랑한 남편의 그 소중한 그 육필 원고가 뜻밖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으로 기증이 되게 된 거. 그것이 너무나 저는 놀랍고 정말 그 연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일체의 낭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 어떤 것도 다 기억하시고 섬세하게 그것을 다 연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다는 것을 정말 제가 아주 절실하게 아주 느끼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 남편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그 훈련을 받고 훈련 간사가 되고 했던 그 일을 제가 결혼할 무렵에 그 훈련 간사로서 일하던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에 거기에 관계해서 뭐 망원동 그 뚝방촌을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잠시 본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 안에 있는 그 연구소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 일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런 기록물이 또 연세대학 연구소로 그렇게 국학연구원으로 보내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낭비가 없으시구나 그걸 크게 깨달았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많은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으신 거를 우리 주님이 다 거둬들이라고 그러신 그게 생각이 정말 은혜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참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박 목사가 이제 첫 출발한 그런 연대도시문제연구소의 그 일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잊지 못할 에피소드라고 할까 하여튼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연대도시문제연구소에서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일찍 주번 교사를 하고 일찍을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고 토요일 날 제가 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전화로 누가 거기 까만 집차가 가죽 잠바를 입은 저희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안기부에서 이제 걔를 잡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 그게 무슨 유신과 긴급조치 1호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별로 긴급조치에 대한 저항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때인데 전도사님들과 무슨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긴급조치 1호 위반을 한 걸로 이제 잡혀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 권노경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유치장에 가서 남편이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제가 서대문 홍무소라는 데도 가보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시아버님 계속 웃으시고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솜 바지 조거리를 만들어서 갖다가 넣어주고 그때 많이 유치장 동지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갖다 유치장에 갔다가 그거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어느 날 제가 그때 작은 방에 새들어 살 때인데 부엌 달린 작은 방에 새들 살 때인데 거기 한번 밤 12시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남편이 아주 밝은 얼굴로 그렇게 늘 그렇게 웃는 얼굴로 있고 그 옆에는 그때 도시문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노정현 박사 그분이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아는데 그분이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남편을 인계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 노정현 박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처음 봤는데 아주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우리 박목사를 또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유치장 생활을 끝내고 왔느냐.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소상하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제가 짜집기를 해서 들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 양반이 훈련 간사 도시문제연구소 훈련 간사로 일하면서 문막 성당에 주인 신부님이
마이클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종종 그분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가 유치장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내가 그 착하고 좋은 그 박수 선생님, 그때만 해도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 내가 빼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힘을 써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오면 또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 사람을 같이 묻혀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권우경 목사님, 뭐 김진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감방에 거기 1년 이상 아마 계셨죠. 그런데 그 마이클 신부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썼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미국에 험프리 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아마 미국 정치에서는 좀 상당히 존경받고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는데, 그분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미 대사관에서 힘을 써서 어떻게 금방 일주일 만에 그렇게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정말 그 장면은 제가 인상에도 남고 잊지 못할 그런 하나의 사건이고, 그때 막 연대 무슨 뭐 데모하는 그거에 도시문제연구소가 너무 뭐 중심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막 흉흉하게 들리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 양반이 주목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훈련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관여하신 분들이 그 김진호 목사가 또 재정부, 나중에 의원이 되셨지만 재정부시다, 비정부 의원 뭐 등등 가지고 아주 그때 좋은 정말 그런 동지로 아주 친하게 그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제 의원님 돌아가실 때는 아주 유일하게 이 양반이 잘 울지 않는 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몹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제 의원님 정치할 때도 그 후원의 부회장까지 맡아주질 않나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제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서 박 목사하고 이렇게 조용히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대권을 꿈꾼다는 그런 비밀한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가 아주 정말 뭐 잘 어떤 뜻을 세우고 그런, 그래서 오늘 국회 갔더니 제 의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아주 조용히 해줬어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의원님을 또 갑자기 불러가셨잖아요. 저기 정말 제가 그래서 남편 71세로 떠나보낼 때 그 제 의원님 사모님이 오셨을 때, 그때 제 의원님은 몇 살까지 사셨죠? 그랬더니 5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이렇게 정말 불러가시는 거는 우리는 정말 완전히 예측 불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숨은 이야기인데 그냥 잊어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남편의 그 날마다 저도 이제 추억 속에서 사는데, 제가 남편을 생각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을 격이 없이 사랑하고 간 사람, 그리고 모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의 어떤 자기를 그냥 그때 뭐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이 양반에게 맨날 운동권 목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종로가에서도 그게 따라다녀서 뭐
뭐 나는 그렇게 불러 뭐 이러면서 자기는 그걸 그대로 뭐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엉뚱하게 붙어 다닌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으면은 어떤 일이든 정말 분말이 없고 아주 모든 거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해온 사람이라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이렇게 아픈 면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너무 그립고 아쉽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남편이 저에게 또 딸에게 또 이렇게 남긴 유산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강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경천애인 그것이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유산이라고 저는 이제 늘 그걸 얘기하면서 또 그것을 새기면서 제가 이제 그야말로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그냥 성령의 물결에 이렇게 실려 산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혼자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BSM의 삶을 제대로 온전히 나도 좀 슬픔과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의논할 적마다 일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BSM의 운영위원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두 교수님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심경이 착잡하고 또 감사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제가 특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고 박창빈 목사님 6주기를 맞이해서 그의 일생의 삶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며 우리들에게 남긴 귀한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를 또 하나님 주시기에 귀한 종들이 되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족들과 또 친지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한 5분 정도만 준비하는 시간. 네? 사진전. 사진요? 광고. 예, 광고. 예, 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지금 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하시죠. 촬영은 한성훈 교수님 오셨어. 오셨어요. 아까 광고. 이 교수님 아직 안 오시니까 그분 오시면 지금 5시 10분인데 그러면 한 5분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제 한 5분만 쉬시죠. 그 세팅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럼 사진은 그럼 지금 아예 찍고 지금 찍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러시죠. 지금 찍고 교수님 끝나고 하시죠. 예, 끝나고 하시죠. 예. 사진은 끝나고. 그럼 사진은 다 끝나고 찍는 걸로 하고 한 5분간 이렇게 진교하시면서 5분간 지내다가 강연이 2개가 있는데 지금 5시 10분 정도니까 20분, 20분 정도씩 이렇게 하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은 첫 번째 얼어붙은 북녘땅에 감자꽃을 피우시려 진력을 다하셨던 박창균 목사님 추모하며라는 제목으로 박효근 교수님께서, 그리고 강연 2는 고 박창빈 목사님의 개인 노트와 남북교회 협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한성현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추모 그 예배하고 강연이 마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여기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그 대각선 방향에 1번가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혹시라도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 다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네, 그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한 5분간 아니, 그 저기 저 마스크 다 만드셨나요? 마스크를 누가 회장. 회장님께서 마스크를 주셨으면 그 마스크를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